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들을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앞에 말귀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홍영표 의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영표 의원은 이분입니다. 이분이신데, 홍영표 의원이라는 분이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발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가지고 독립유공자 협회에서 이분에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패를 갖다 전달하는 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딱 전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홍영표 의원이 웃질 않는 것이에요. 사진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뭔가 이 감사패 주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장 주는 것 같이 얼마나 뭐 상보다도 더 좋은 것이죠. 감사함의 표현이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도 웃지 않자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눈치채고 나서 이제 감사패 받은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웃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사실 제가 웃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친일파고 우리 가문이 그런 친일파 가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독립유공자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웃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독립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친일파들을 정말 적대시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친일파였고 그 사람에게 감사패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친일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문을 갖다가 자신이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죄문을 발표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이렇게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줘서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이제 기자가 그걸 갖다가 이제 내용을 써가지고 신문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그 위에 보면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이거 딱 보고 나서 사실 제가 원래 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 다른 거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기사 보고 바꿨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홍영표라는 분이, 이 의원이라는 분이 자신의 신앙관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주승준 목사님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목사로서 늘 책임감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도 박창훈 목사 만나가지고 참 복이다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애쓰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 소리 별로 못 듣는데 아무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서요. 근데 주승준 목사님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가운데 주승준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승준 목사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거든요. 이분이 조금 말씀에 영향력 미치고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셔요.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은 본받아야 될 목사님이시죠. 가만히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는요,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주승준 목사님은 순교자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친일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손자가 순교자의 손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이 됐다는 이 얘기. 그러면서 그 속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사실 다릅니다. 정말 숨기고 갈 수 있는데도 솔직하게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도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와가지고 이 법률적인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에요. 잘해줘가 너무나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권사님이 그러셨구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도 우리 지역에서요,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이 주민들 만날 때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비전교 성도님이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수비전교 다니는 성도님은 제가 잘 아는데 그때 그 긴장이 돼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뭐 뒤에 이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 문제 있더라. 뭐 이런 소리 들리면은, 막 그냥 괜히 또 그래도 우리 성도 아닙니까? 속상한데, 대부분 뭐 그런 소리보다는 우리 성도님 얘기 날 때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 참 좋더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뿌듯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달라도 달라는 소리 들을까요?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이틀 동안 했어요. 정말 내가 봤을 때 우리 교사들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잠까지 자면서 애들 챙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때로 어떤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의 성도님이 휴가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름 휴가까지도 거기다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헌신을 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면은 내가 놀러 가지 거기다 뭐하러 시간 투자하겠어요?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티가 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가 달라도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첫 번째 대락으로 들어가 볼까?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인정하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 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CFW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엘 샤피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엘 샤피에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주보의 내용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안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이 엘 샤피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너무나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엘 샤피에라는 사람에게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서 코란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경전. 코란과 성경책을 갖다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해 봤더니 이 성경책 안에는 사랑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지 라고 발견하고 순간에 개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슬람의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물고문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이런 고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 고문이 어떤 단계까지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이 엘사페가 있는 사람 그 감옥 속에다가 아주 맹수를 집어넣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사나운 개를 갖다가 3마리 풀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 개들이 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맹수를 갖다 집어넣는데 맹수가 이 엘살페를 갖다 물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 이럴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는 이게 외부에서 도움이 해가지고 결국은 구출 당하게 되고 결국은 캐나다에 가가지고 더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의 사고 힘들 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애쓰는 이 모습.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잘 풀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은요, 이 압구정동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몸이 되게 약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물질도 풍요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건강도 약하고 우울증 약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 치료제예요. 이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강남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장점이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 원망하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힘들이 닥친 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받기도 힘들었는데 허락을 받아냈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다 딱 보니까는 나라가 완전히 기반 시설이 무너져 있죠. 사람들은요 완전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설득까지 합니다. 설득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을 지난주까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겨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외적인 공격은요, 사실 이게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라는 생각하면 내적인 공격이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안에서 싸움이 나면은요, 이거 맞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 원인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말씀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갈등이 증폭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갚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흉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 아닙니까? 세금을 또 많이 내니까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엎친 데 겹치고 막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식을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딸까지도, 여기서 팔았다는 것은요, 딸을 상대방의 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팔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는 부모의 심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벽 재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가정은 엉망인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겠냐.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1장부터 느헤미야 1장, 2장, 3장, 4장에서 넘어오는 느헤미야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뿌리 깊은 내용은요, 세상은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거, 한번 본문의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고를 있는 것이에요. 그래, 문제는 있어. 그 원인도 있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착취해가지고 세상에 자식까지 돈 주고 팔고 왔다 가는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했다는 것은 여기서 하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그렇게 노하였으 뭐요? 나가 중요해요. 나가. 그랬으나 화가 났으나 7절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길 너희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으나 화가 났으나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감정 조절만 잘해도요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은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왔기 때문에 민장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 이런 민장들이 이런 행동을 해? 화가 나가지고 잡아들일 수 있는데 화가 났는데 이 감정을 조절하고 오히려 민장들을 설득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화나가지고 민장들 죽였으면은요 여러분들 또 다른 갈등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이에요. 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이 깊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민장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민장들이 왜 자식들을 갖다 돈 주고 팔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보면은요 몰라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안다면은요 이런 행동 안 할 텐데 라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속에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 싸와가지고 혼자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먹으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 야, 저 녀석은 이게 맛있는 거 혼자 싸와가지고 혼자 맛있는 거 먹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나 어렵고 아프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밥에다가 간장만 싸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간장하고 밥만 있는 거 보여주면 친구들이 엄마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욕먹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혼자 그거 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몰래 밥을 먹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만약에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을 왜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성적이야? 자기밖에 모르지? 알고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 가운데 상처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안다면은요 아,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구나. 표정도 그렇구나.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웃지 않냐? 따질 필요 없어요. 웃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왜 내 기준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러면은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바르게 아는 방식입니다. 안다면은요 너무 독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 느헤미야 리더십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 그래 민장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제가 최상료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최상료 목사님이 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하고 필리핀의 빈민가로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데 빈민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서 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조그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도 보고 거기 앉아서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이건 아니다. 우리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돕겠습니다. 원래 이만큼 도올렸는데 이게 좀 더 돕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 입 아픈 사람 있죠. 거기다가 다리에 방든 사람 있었죠.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 온 성도가 지금 마음 모으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우리 고정욱 성교사 최영선 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종합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 갔더라면은요, 그 아픔을 몰랐더라면 어떡할까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에요. 가서 아니까는 그 일을 챙겨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의 상대방을 잘 안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는 왜 자꾸 행복해 하나? 여름 수련회 왜, 우리끼리 가면 너무나 재밌는데 왜 굳이 작은 교회들 갖고 가가지고 가냐? 이런 생각 가질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저는요, 개척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작았을 때,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늘 욕먹고, 이번에도 여름 순경학교 하는데 또 경찰관이 또 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뭐 이렇게 시끄럽냐고 교회 가가지고 또 민원내가지고, 어저께도 여름 순경학교 때 경찰관 막 숲에서 볼려 보내느라고 내가 눈치 안 채게 하려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가 작을 때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도 아니죠. 돈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올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요,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더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진보권 목사님들, 목사님, 작년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성도 한 6명 데리고 왔나 그래요. 우리가 다 해주니까 와서 그냥 동참하고 막 너무나 행복한 시간 가져요. 올해 또 민들레교회 목사님도 작년에 너무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 마음을 아니까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좀 미안해요. 우리끼리 하면 너무 편할 텐데 돈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알면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서로를 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갖다 함부로 여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욥기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에 강의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6장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을 보시고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내가 힘없는 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돕겠다고 하는 말인데, 돕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잘못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해요, 친구들은요. 이런 욥이 그 가운데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조금 더 위로받지 못하고 더 오히려 상처가 쌓여지는 상황 가운데 욥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사고 속에.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 친구들은 와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욥기서 26장까지, 27장까지, 28장까지, 이게 42장까지 갑니다.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때 더 큰 믿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민장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 아닙니까? 속국으로 끌려다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돈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사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내오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았었는데, 지금 우리는 조금 역력해졌다고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돈 주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민장들이 어떻게 했다? 잠잠하여 말이 없더라.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이라는 의미 때문에 서로 똘똘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협력해주는 모습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서 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말없이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저는 예수 비전 교회는요,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미덕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는요, 정의가 불끝이,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대에서도 큰 여자들이 그렇게 데모를 세게 하시네. 막 그냥 이대에서 데모한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군인들이 1600명이 가가지고 수습하는데 막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정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은 어디서 오냐? 나이가 들었을 때 성숙한 사람은요, 정의에다가 또 하나의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너그러움입니다. 그냥 옳고 그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럴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 김정은이라는 사람 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 미사일 이번에 발사하고 막 하는 거, 그것이 들어가는데 1100억 들어갔대요. 이게 국민들은 다,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미사일 발사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쓰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죽어가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광명사랑의 집에 요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광명사랑의 집에서 너무나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최진길 목사님께서 연락 와가지고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욕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니. 그러면서 최진길 목사님이 요즘만 점점 사람들이 장애인 단체에 오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안 오면은요, 모든 복지단체는 다 문을 닫을 정도예요. 사실은 이번에 광명사랑입도요, 교회 단체에서 돕지 웬만한 일반 단체에서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헤아려주고 설교 살피다는 것이죠.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읽어보실래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아니겠냐. 비방 소리 욕먹는다 이거죠.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욕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4절 보면은요, 읽어보실래요?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소리 듣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가 이 민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되면 안 된다. 이 말에 민장들이 마음을 열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 제가 어저께 기사를 갖다 봤는데 이걸 찾지를 못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이게 해마다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행복의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듣기만 해가지고 그때 다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만 일단 몇 가지 적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단 거기 써 있는 거에서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게 행복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일찍 자세요. 편안한 단꿈을 꾸세요.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 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기준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변하지 않는 행복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여기까지만 생각이 나, 내 머릿속에.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서 못 적겠어요.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도 홍보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나서 안 나요, 머리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듣다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참 평안한 잠을 자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우라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용서하는 마음은 성경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거 성경이 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욕심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들 성경이 늘 가르쳐주는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가만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 가운데서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10절에 자신이 먼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읽어보실래요? 10절 말씀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도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이자를 많이 착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네가 나한테 원래 돈을 빌려주니까 합당한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합당한 이자마저도 내가 이제는 안 받겠다. 상대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민장들은 지금 합당한 이자를 넘어서 가지고 착취를 하고 자식까지 팔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 돌려주자. 다 돌려주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드디어 12절에 답을 이렇게 내리더라는 것이에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착취했던 것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식까지 다 사왔던 거 다 돌려주고 딸들도 다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은혜 가운데서 협력하면서 살겠다고 모두 아멘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다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